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이제 21장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이 이 속에 연출되어집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우리가 봐왔습니다만은 사복음서가 보면은 중심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강조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지상 대위명이 마지막 28장에서 18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필연성, 왜 부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필연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 그리고 또한 이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떤 역할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이 좀 특이한 사건을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 관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뒤에서 15절부터 보겠는데,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가페 이런 부분들 잘 아시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사랑을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할 때 보면은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고, 그 다음에 아가페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담아내어서 사랑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는 보면은 스텔레오라는 그런 친구들 간의 우정적인 그런 사랑 담고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우리는 이런 아가페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나를 전부를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딱 두 번 씁니다. 두 번. 두 번 사용할 때에 베드로는 그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딱 썼던 단어가 뭔가 하면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필레이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필레이스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필레이스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친구들 간의 어떤 관계적 측면들, 이런 설정적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모습 속에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께서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쓸 때 필레이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부분에서 세 번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특징적 요소 마무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 21장, 특히 요한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강조점들이 성천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21장 제가 지금 이게 시간 진행을 제가 안 해놔가지고 2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그 후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일정한 어떤 사건 이유가 있고, 또한 그 이후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갔던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후라는 것은 일정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그 후.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그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두 번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룬 날짜가 40일에 대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 40일에 대한 과정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소풍 다니시는 일이 그 속에 40일 속에 있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지상에서 사역을 이루심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기록들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예수님의 첫 동생들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어디 소풍 댕기고 40일 동안 어디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이 큰일 났다 제자들 한번 만나고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사역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역들이 제자들을 양육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사건들 부분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난 사건은 21장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만난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 만났던 경우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준 것이 두 번이었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디베라 호수의 사건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베라 호수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7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7 제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무리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가실 때 소문을 듣고 많이 모여들었던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500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500명의 무리들이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제자군에서 묶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500명의 나중 무리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성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믿지 않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따랐던 제자들의 무리들 가운데는 500명의 무리, 500명의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한 120명의 무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70명의 제자들이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7명의 제자입니다. 7명이. 7명의 제자가 아무래도 좀 핵심적이겠죠. 그죠? 요거보다 더 핵심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3명의 제자입니다. 이 3명의 제자가 화면에 보이나요? 아, 네네. 이 3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베드로를 항상 먼저 등장시킵니다. 지난주에도 봐왔지 않습니까? 요한은요, 조금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굉장히 위기 질서를 누구보다도 제자들 가운데서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항상 수장으로 인정을 했던 그런 특이한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가에 들어갔어도 먼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확인하고 난 뒤에 들어가는 그런 질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3명의 제자 가운데서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 3명의 제자들이 거의 전임 사역자라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집에 갔다가 오고 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고 또 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옆에서 늘 수종들었던 전임 사역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요한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수장으로 세웠고 교회에 열쇠를 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사역을 할 때 늘 주님 앞에 늘 따라다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볼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사역의 중심에 세워졌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각도든 간에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무리 군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명을 보시면은 이들에게 무슨 지식적으로 뭐 어떤 뛰어남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3명 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들은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한은 보시면요 일자 무식자였습니다. 글을 못 썼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배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글자를 못 읽었어요. 문맹자였습니다. 문맹자.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 언어에 통달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탁월한 사람은 여러분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가룟유다. 계산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그와 또 비슷하게 또 탁월한 자가 마태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계산하고 이런 것은 수적인 부분에서 산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의 장부에 기재를 하기 때문에 언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서실 때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 남은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순도 많고 빼딱길도 많이 걸었던 사람인데 늘 주님 앞에 주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에서 그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디베라 호수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거기에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의 군에 이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7명의 군의 제자들 가운데서 또 수장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요한이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와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이 베드로를 무엇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수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는 모든 것들이 운행이 됨이 하나님의 법에 의한 질서입니다. 세상도 질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에도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전과 공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별이 그냥 분화작용이 일어나서 만약 터지고 이러면 온 우주가 깨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별들이 분화작용을 일으키지만은 우주계가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에크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전치사 에크가 붙거든요. 밖으로부터 에이스 에크, 헬라어는 보면은 세 가지 전치사가 있습니다. 에이스 에크 엔. 엔이라는 것은 머문다는 것이거든요.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머무는 것.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항상 예수 안에서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에서 있는 불의한 자들, 밖에 있는 믿지 아니한 자들, 밖에 있는 죄인들을 안으로 부르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와 함께 합성화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특징들은 뭔가 하면은 많은 무리들이 군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속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질서에 관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뜨렸던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질서를 잡아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질서를 잡아라.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질서, 이 교회 질서를 잡을 때도 항상 기준과 항상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골로새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골로새서도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여러 개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개의 교회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왜 오직 한 개의 교회만 있는가 하면은 머리가 누구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부들은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의 통일성을 늘 구했습니다. 그래서 일치와 연합이라는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직접 썼던 이제 교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세기와 2세기에 6명의 속사도 교부가 등장하거든요. 속사도 교부라는 것은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것을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속사도 교부 가운데서 로마의 클레멘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그나티우스가 있는데 나이가 둘 다 비슷합니다. 그 로마 클레멘스가 조금 더 나이가 좀 앞서는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신학적 부분에서 반절의 역사를 써내가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일치라는 단어, 이 연합이라는 이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제일 먼저 들고 놓은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 통일성 속에서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가톨릭이라는 부분들,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보편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편.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원래 그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 단어를 빼앗겨버린 거죠.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과거의 서신들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가 그 발표 논문들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그나티우스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권위자일 겁니다. 제가 가장 논문을 많이 썼고 또 연구를 제일 많이 했고 초대 교부들에 관한 부분들을 제일 많이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함께 비춰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속사도 교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한과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우리의 13 서신을 기록했던
바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입니다. 이 3명의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서신 7편의 서신을 쓰는데 그게 지금 공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 서신들의 형식들이 보면은요,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형식은 베드로 형식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내용들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요한복음을 굉장히 많이 끌어당기면서 풀어나가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죠. 자, 오늘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굉장히 중심적 인물입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여기서 세베대 아들들은 누굽니까? 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자기거든요, 자기.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자기를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때에 도망갔잖아요. 그때 한 청년이 호디부를 벗고 도망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끄러움은 누구겠습니까? 누가가 자신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일단 그렇게 감추는 거예요.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두 사람, 바로 그 형제들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서 이제 7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 단어를 이렇게 그가 표현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거론을 딱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좀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지금 은유적 측면에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름을 살짝 감추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거의 서신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안드레와 빌립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 안드레와 빌립은 우리가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서 보면은 굉장히 좀 활성화적 측면에서 활동을 한 제자들로서는 비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조용하고 이런 부분들의 소유자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이라는 것은 뭐 별도로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좀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내성적이라 그럴까 좀 조용한 제자들이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표현해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게 보십시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라는 겁니다. 함께. 자, 여러분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디를 수식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중심을 보실 것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를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헬라어를 딱 관찰해 보시면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의도적으로 지금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2절에서 제일 앞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2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지금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누구의 통제 속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제 속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질서를 잡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누구의 집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집에 있습니다. 베드로 집에. 베드로 집에 베드로의 통제 아래 베드로가 수장이 되어서 베드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딱 등장을 시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인 단어를 굉장히 적게 사용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적이라는 단어를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는 단어를 이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고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의 단어를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딱 그 이야기를 그냥 고발을 하는 형식으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특징적인 단어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서 4장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들이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영지주의 교본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이 처음에 영지주의자들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넘어가니까 구장하고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자를 우리가 이제 그노시스라고 말하거든요. 영의 구원론. 그들은 육신은 감옥입니다. 육신은 감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들도 그들은 부인합니다. 근데 뒤에 가니까 전부 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사실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현적 측면으로 보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몸을 통해서 속이는 장면으로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영지주의자들도 다양한 파가 있거든요. 제 이제 서재 가면은 이제 한글로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영본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이제 영지주의자들 책들을 제가 좀 많이 읽어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 영지주의자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이제 매달렸느냐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간과 죽음을 다스리는 아르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르콘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현적으로 그렇게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지식을 만들어서 영의 구원의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론은 뭔가 하면은 지식의 전달입니다. 지식의 전달. 그래서 기노마이, 그노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담아낼 때에 그들은 오직 지식의 구원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오늘 보시면은 영으로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나시고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나중에 요한복음의 교본을 던져버립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성경이 정경이 되는데 제일 늦게 정기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교본을 삼았고 그런 영적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정경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뒤에 들어옵니다. 정경으로. 자, 이런 부분에 이제 중요한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뒤에 이제 말미에서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함께라는 것은 교회의 질서에 대한 확립, 그 다음에 영적 교통의 질서에 대한 확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인 경향들이 또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탁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자, 여기서 우리도 함께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누구로 강조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베드로 집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고 함께라는 것은 베드로의 리더십에 의해서 제자들이 인도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갔더라. 어디로? 나가서 배에 올랐더라.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 성경 보면은 그 외경이라는 성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외경은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택하지 아니하는 텍스트를 우리가 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외경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들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때에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가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들의 생업, 전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외경은 맞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내용을 이렇게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아시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사이에 잠깐 자신들의 과거의 본입이었던 그 업으로서의 일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외경 같은 경우는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이제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요한은 이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올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짬이 났던 시간에 잠깐 베드로가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그런데 문제가 보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어려서 볼 때 나면서부터 그들은 잔뼈가 어부의 집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가 언제 잡히고 어느 지역에 잡히고 어떤 시간에 잡히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야 우리 낚시 한번 갈래? 물때도 모르고
진짜 낚시꾼들은 물때 다 보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때도 모르고 야 그냥 넣기만 하면은 고기가 잡히는 줄 알고 넣었는데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 이런 우리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물때라든지 시간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게 되면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들이 왜 여러분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디베로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분의 특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날이 여름 더운데 오전과 아침과 오후 밤과 그리고 낮을 봅시다. 낮이라는 것은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물의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기가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고기가 깊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수면 위에 안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죽는데. 요새 여러분들 그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토픽이 있죠, 그죠? 물 온도가 한 40몇 도가 되니까 가재들이 밭에서 전부 다 빨갛게 익어가지고 가재들이 죽어가 있더라. 그죠? 왜? 물이 깊이가 없으니까 그 온도로 인해서 죽는 거죠. 물고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물고기를 IQ가 낮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센서라든지 이 감각들은 우리보다 더 명확합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여기 머물다가 죽기도 하지만 이들은 여기 있으면 죽는다 하면은 제일 빨리 움직이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스템으로서는 낮에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산거리도 하잖아요. 그물을 깊이 던질 수 있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있던 그 당시에는 그물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이 깊이에 있는 물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도구로 인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이런 더운 날에는 낮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왜? 밤에는 이제 물고기가 어디로 올라오겠습니까? 그렇죠.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들의 도구로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갔다는 것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잖아요. 베드로 집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눈을 감고도 그냥 이곳에는 수조가 있고 이곳에는 뭐가 있고 이곳에는 물고기가 많고 이곳에는 물고기가 없고 눈을 감아도 압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리드를 해서 데려갔던 베드로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까지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더라. 왜 몰랐겠습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과 그들의 거리는 약 한 90m 정도, 100m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은 과거의 사람들의 시력과 우리의 시력은 다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지구상에 보면은 무탄드족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무탄드족 가운데서 제가 시력이 좀 나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력으로 측정을 했거든요. 4.0. 그들의 그냥 잘 보여요. 이렇게 해서 시력을 측정했는데 8.0. 그냥 새입니다, 새. 그죠?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올라갈 때 보면 비둘기도 많이 만나고 제일 많이 만나는 건지 비둘기가 참새를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까치도 많이 만나고 까마귀도 많이 만나는데 요새 까치와 까마귀가 비둘기에게 밀려가지고 어디에 이동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막 내려와서 쫓아먹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의 시력에는 보이거든요. 옛날에 이 당시에는 그 시력들이 우리보다도 월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0m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한지는 모르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누군지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떨어진 거리가 약 한 90m 정도 됩니다. 이 90m 정도 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뒤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 50칸은 약 90m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 아니죠. 우리의 시야로서는 잘 구별할 수 없지만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시야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보았다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오직 이것만 잡겠다는 이 관심.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세상에 맞들이고 세상에 관심 가지면은 껍데기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요, 속으로는 주님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우리의 신앙의 관심, 우리의 삶의 관심이 항상 포커스가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포커스로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함께 허락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다한 세상적인 방법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저기 90m 앞에서 지금 제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주님인지 몰라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요한이 저 주님이다. 왜 관심 있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가로 뛰어들어가더라. 그러면서 90m를 시험쳐서 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4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세상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죠. 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면 믿으십니까?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는 것이 주님의 권세이고 능력임을 믿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살게 되고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신앙해야 됩니다. 저도 참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되기까지 참 고달픈 세월을 많이 겪었습니다.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많이 무너지고, 또 천국 입구에 갔다가 오면서 그것을 또 많이 또 알게 된 거죠. 주님께서 저를 기차 안에서 살릴 때, 저는 잊지를 않습니다, 지금. 잊지를 않습니다. 완전 제가 이제 그 심장이 멈추고, 제가, 죽음이라는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그때 느껴봤었습니다. 와, 엄습해 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이 이제 끝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옆에 의사를, KTX 타고 오는데 제 옆에 의사를 두신 거예요. 그래, 이분이 막 저를 흔들면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의사인데 말씀을 하시라고. 그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내 머릿속에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내가 이제 끝입니까? 와, 서글픈 거야. 호흡도 안 되고. 주님, 여기서 내가 이제 끝입니까? 그때 내 머릿속에요, 가족이 안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제가 그래서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항상 미안하다고. 그럼 제가 주님한테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님, 그럼 나에게 맡기신 교회는요? 와, 제가 그 기도를 하고요, 제가 울면서 제가 의식을 완전히 끝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이 저를 호흡을 살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전에 내려서 충남대병원에 제가 이송돼 갑니다. 119에 실려가지고. 그래, 거기서 안 살리고 고신대에서 저를 살려놓습니다. 그래, 항상 우리의 관심은 포커스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요.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역사를 느껴봐야지, 여러분들.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가 어디 있느냐? 이때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이 소리가 서로 간에 교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갈 수 있는 것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 거리가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뭐 핸드폰 들고 했습니까, 이거? 뭐 확성기 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통상적 언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50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들의 시야로서는 저분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없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6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장소를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한 데 던지고 있다. 이 바보들아. 거기 말고 다른 데.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오른편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의 신앙을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실행하라는 겁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들이 배가 여기 있는데 오른편을 던지라 그랬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것이 오른편인데 나중에 배가 흘러버리면은 이게 좌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방향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나의 말을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데 순종해라는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어떻게 했더라? 순종했습니다. 순종. 만약에 이 속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 누군데 우리에게 명령을 하냐?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된다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던지라 하기 전에 베드로 마음이 무엇을 줬을까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믿음으로 던진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사? 은혜를 베푸사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던지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의지에 우리의 판단에 분명히 믿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와 판단만 가지고 계산했던 펠라기우스, 알미누스가 바로 그러한 이단들의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이 더하여지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은 절대 믿음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죄 속성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시에 공부를 할 텐데 이 인간의 죄 속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 속성은요 믿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신적 의지적 판단 속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결정적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으로 던지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무엇을 줬다는 겁니까? 그의 마음에 그렇지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거 믿음을 줬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니 그것을 믿고 던졌더라. 지금 이것이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들 수 없더라.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굽니까? 아니요. 요한 자신.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주님이다! 왜? 이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난 뒤에 저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말하신 분이 누구지? 관심을 가지고 딱 이래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몸이 움직이는 거죠. 주님이다.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냥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거리가 한 90m 정도 됩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여기서 50칸이라는 것은 약 한 90m 정도 거리를 50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50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본문들도 보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오른편을 던졌을까? 어떻게 해서 오른편을 던졌을까? 그러면 주님께서 오른편을 던지라 그럴 때 그냥 지시만 했을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데 못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들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은 이들의 의지 속에서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이들 성격을 보면요 안 던집니다. 왜 그런가 하세요? 이 7명의 지금 요한이 왜 7명의 이 제자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7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아가 강합니다. 자아가 7의 공통점들이 첫 번째 자아가 강합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가 강합니다. 오른편을 던지라 하면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는 사람들이라 말이면 안 던지는 사람. 뭔 소리 하고는 우리 밤새도록 다 해봤는데 안 던집니다. 그래서 오른편을 던지라 그럴 때는요 주님께서 먼저 그 마음의 믿음을 먼저 탁 주시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시면요 정말로 이 속에서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도 나에게 힘든 과정이 있을 때 내보고 가라 그러면은 난 못 가는데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능력을 줬구나. 그리고 가라 그러는데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속에 내가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걸음의 액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액션조차도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신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이 그것을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세 번에 대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딱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베드로가 그 장면들을 그냥 연출한 내용들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총정리하면서 그가 이 내용들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 보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놨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숯불과 생선과 떡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주님께서 준비해 놨습니다. 왜? 그들이 밤새도록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물가에 있었으면 추웠을 것이고, 두 번째, 그렇죠, 배고플 것이고. 그러니 주님께서 추위를 녹여줄 수 있는 불,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물고기와 떡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요한은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런 동일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만이 아닙니다. 7명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디베라에서 일어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사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도 없으면서 무슨 여러분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숯불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물고기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이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러면은 이 생선은 무엇인가? 이 생선은 무엇인가면요, 생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결과물을 나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153마리의 물고기는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더라. 여러분 요한이 왜 153마리를 강조를 했을까요? 153마리를 강조한 이유, 우리가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잖아요. 이분이 장로님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볼펜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는가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153마리를 그에게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을 153이라 명하자. 그래서 153이라는 타이틀을 딱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153이 뭐지?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펜 사러 갈 때 무슨 볼펜 달라 그랬겠습니까? 153 볼펜 주세요. 저도 어릴 때 그랬었어요. 제 중학교 때. 153 볼펜 주세요. 저도 이제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인지가 돼가지고요. 대박 터진 거예요. 이 153이라는 것은 네 가지 부분에서 큰 우리가 이제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153이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이게 유대인적 관점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유대인적 관점 속에서 보면은 100이라는 것과 50이라는 것과 옆으로 쓰겠습니다. 100이라는 것과 그리고 50이라는 것과 3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점 속에서는 당시의 히브리적 관점과 그리고 이제 플라톤 철학이 이제 들어오면서 헬레니즘과 함께 이들이 합성되면서 나타났던 하나의 사상적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이들이 이 100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을 100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열은 충만한 숫자잖아요. 그죠? 열은 충만한 숫자. 그 다음에 이 50은 누구로 보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3은 무엇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일체라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 속에서는 삼일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헬레니즘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삼일체라는 부분들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153이라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 통일되었고요. 153이라는 부분들이 통일됐고, 두 번째는 아우스티누스. 아우스티누스는 4세기에 이제 그 신학을 중심으로 놨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이제 신학에 굉장히 이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우스티누스의 신학이거든요. 이 아우스티누스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숫자적 측면에서 여러분 1부터 17까지 한번 대보십시오. 숫자가 얼마나 놉니까? 153 놉니다. 153.
1부터 17까지의 합친 수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스티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거스틴이라고도 들어보셨죠, 그죠? 어거스틴이 아우스티누스입니다. 1부터 17까지 합친 숫자가 153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이게 율법의 수를 우리가 열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을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의 수라고 봤습니다. 율법에 꽉 찬 숫자를 그들은 열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7은 무엇입니까? 7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은혜의 숫자, 언약의 수, 이런 부분을 우리가 7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는 7을 은혜 또는 언약의 수로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153이 된다는 겁니다. 아우테누스는 이런 부분에서 153을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153은 누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자, 요한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내용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에 대한 기호들이 전부 다 숫자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이 전부 다 숫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이 베드로의 이름을 풀으면은 153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은 이 153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앞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사에게 중심이 된다는 것을 153을 통해서 설명을 해나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네 번째는 우리에게 153이 무엇을 정해주고 있겠습니까? 특히 153은요, 좀 재밌는 것은 온 세계의 물고기의 자연계의 물고기 종류를 몇 종류로 받겠습니까? 물고기 종류 수를 153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153이라는 것은 상징 의미 속에서 이 네 가지를 다 담고 있는데 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은 이 전부 다 1, 2, 3, 4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들려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찢어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한 자, 예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서 찢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물고기 배고파서 가지고 오라 그랬겠습니까? 그럼 횟감 뜰라고 가지고 오라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웠고, 그리고 물고기가 떡을 이미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만큼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죠. 따라서 이 153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 구원의 예정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은 완성된다 이 뜻입니다. 이 21장이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153마리 물고기,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함이죠. 자신이 택한 백성 어디 쪽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위, 권능,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왼편은 소외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사사 가운데서 왼손잡이 사사 아시죠? 사회로부터 천대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왼편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습니까? 그렇죠.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로 양도 보면은 오른편이고 염소는 보면은 왼편에 놓이고 있는 것들도 이런 장면 속에서 오른편과 왼편이 갈라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섬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섬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같이 생선을 먹고 지금 생선을 잡았는데 유령이 아니죠. 생선도 같이 하더라. 같이 먹더라.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몇 번째 나타난 것이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죠. 특히 누굽니까? 도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힘이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 권능이 발하시니 물고기에 잡히더라. 그러면서 그 153마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이 구원에 관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물고기 153마리와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지금 요한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왜 나타났죠? 두 번째는 왜 나타났죠? 세 번째는 왜 나타났죠? 지금 요한이 묻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세 번째 나타났는가라는 것은 나타날 때마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도 뭐 처음에 한 2년 반 사역할 때는 교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를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년 반 동안에 뭐만 했는가 하면 딱 세 가지만 했습니다. 교회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장의자에서 자고 먹고 자고 했거든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는 책과 성경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이제 책 가지고 공부하고 그때 사모님도 이제 없을 때입니다. 사모님 개정에 가 계시고 사모님 개정에 계시고 저 혼자 여기 이제 있었습니다. 제 혼자 밥해 먹고 그 사모님은 이제 공예배 때 오셔가지고 이제 옷 갖다 주시고 옷 갖다 주시고 반찬 갖다 주시고 그럼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니까 어떨 때는 설거지 안 하려고 일주일 반찬을 딱 나눠가지고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 먹을 양을 절대 안 벗어납니다. 예. 딱 일주일 딱 나눠가지고 우리 사모님 와서 진짜 기가 찬다 기가 차.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반찬 그릇 일주일 동안 안 씻고도 되거든요. 일주일 딱 다 나눠놓고 우리 사모님 올 때에 딱 그거 그릇을 씻을 수 있을 양을 딱 남겨놓고 이렇게 제가 장께도 불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장께를 불리지 않는 경우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항상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석박사 과정을 그때서 이제 다 마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여유가 있어가지고 공부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석박사 공부를 할 때도 저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다 타서 공부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내려가면서 저는 차비만 가지고 공부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저는 그 총신신대원도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3일 동안 제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전액 장학금 받아가지고 뭐 학비 안 내고 저는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10몇 년을 공부하면서 돈 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운 것을 또한 값없이 또한 가르치게 만드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분 이것을 수입을 잡으려고 가르친다면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수입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만 그냥 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이런 세 번째라는 것은 이런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부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른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반을 먹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도를 이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시간에 안에 맞춰야 되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물고기 잡은 뒤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를 딱 합니다.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묻는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물으신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아가파스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
이 헬라를 여러분 쓰실 때는 이거 시그마잖아요. 그죠? 이 시그마를 쓰실 때는 시그마는 뒤에는 이게 안 옵니다. 시그마가 뒤에 올 때는 반드시 이 글자가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 배워서 다 아시겠지만은. 아가파스라 물을 때에 베드로가 이걸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가파스를 물을 때 필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필로. 이거는 오는 1인칭입니다. 내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1인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1인칭에 대한 표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것이죠.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누가 다? 그렇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자, 이렇게 하고 난데 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자, 주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걸 통해서 이 아가파스라는 질문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은 사랑의 근원과 본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랑의 근원과 본질.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묻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지 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 특히 이제 사역을 하려면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들은 바로 사랑의 근원과 본질적 측면에서 이 아가파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아주 사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바티칸 성전, 바티칸 아시죠? 그죠? 그 바티칸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 줄 여러분 아세요? 그 바티칸 위치가, 지금 있는 바티칸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곳에 바티칸 세운 줄 아세요? 그들은 베드로를 로마 가톨릭 교회 일대 교황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밑에 보면은요, 그런 베드로의 무덤이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그 흔적을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사역을 하는 측면에서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뛰어나는 것이 인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7명의 제자들의 공통점들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 강하다? 자아가 강하고 무엇이 또 강하다? 인본주의가 강하다. 이런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언가 하면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앞서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앞서는 것은 그 근본적 측면, 사랑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파스로 딱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때에 그가 아가파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가파스 이러면 아가파오라고 해야 되거든요. 1인칭을 써서.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필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레오.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나와 같이 친구와 같이 되어 주심으로써 나를 그렇게 품어 주심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묻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사랑의 단어에 무엇을 섞였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아가파스를 썼습니다. 여전히 아가파스. 이때 베드로가 또 무슨 단어를 쓸까요? 그렇죠. 이 속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또 16절에 보면은 사랑하시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 속에서 이제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필로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깨달아서 아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다시 쓰고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무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모든 신앙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항상 1대1로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코람되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1대1의 신앙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모습은 1대1의 모습 속에서 항상 주님을 향해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아가파스를 딱 묻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결국 십자가로 그 길들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다 있었던 그 이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여전히 주님께서 아가파스로 물을까요? 어떻게 물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필레이스로 묻습니다. 필레이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로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십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여전히 동일하게 필레오로 답합니다. 그죠? 답이 안 변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 번째 물었던 필레이스는 왜 이렇게 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은 것은 뭔가 하면요, 사역의 본질을 묻습니다. 사역의 본질에 있어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역의 본질.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가지고 항상 사역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고, 아시겠습니까? 헐벗은 자, 고아 가부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보시면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가 성전의 미문에 있는 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은금은 없지만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땡기니 오른손을 잡고 땡기니 어떻더라? 그렇지. 평생 그 성전에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 왜냐하면은 몸이 불의함 속에 있는 자들은 부정함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전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가 회복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곳이 어떤 건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아 봐라. 내가 이제 저주받은 몸이 아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켰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갔으면 사역의 본질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이 사역의 본질 속에 항상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사역은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영혼이 미워질 때도 있잖아, 그죠? 좋은, 내가 볼 때 이뻐 보이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야, 저거 오늘 정말 너무하네.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 성기될 때 있잖아, 그죠? 그럴 때수록 이런 것들을 지워내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이 안 담겨져 있으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이 중심이 안 담겨져 있으면요, 언제든지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을 줍니까? 열쇠를 줍니다. 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베드로가 근심했겠습니까? 세 번 딱 물었을 때 베드로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머릿속에 급습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의도를 하는 거죠. 근심하여 이르되. 과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필레오라는 부분들, 아가파스라는 단어들, 그리고 또한 필레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전부 다 무슨 형을 쓰고 있습니까?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특징입니다. 전부 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제가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묻습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묻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미래의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이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30분 뒤에 예수 믿을게요. 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현재 우리의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과거의 주님도 아니고 미래 주님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 속에 계십니까? 동일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 타임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 속에서는 시간이 크로스와 카이로스로 어떤 특정적 요소를 담고 있을 때 카이로스로 나타나고, 일반적 역사 속에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헬라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시간을 이렇게 구별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간 밖에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안에 계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통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항상 물을 때는 뭔가 항상 현재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 내 양을 또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은 현재 주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세워진 자만이 양을 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적 측면은 언제든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요.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 번에 걸쳐서 예수의 부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항상 믿음 신앙 안에서 항상 현재 신앙을 가지고 항상 사역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가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십자가 있을 순교 사건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64년에 AD 64년에 순교당합니다. AD 64년에 그 로마에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야사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부인이 함께 이제 그 동역 사역을 합니다. 이 처형을 당할 때에 특히 이제 베드로는 네로의 강력한 박해가 있을 때에 그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이때에 자신의 아내를 먼저 처형을 합니다. 이때에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절대 비굴하지 마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면서 자기 아내가 먼저 십자가 은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한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인데 내가 어찌 주님의 모습과 함께 달릴 수 있느냐. 나를 어떻게 하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거꾸로 여러분들 고통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마치 천사와 같이, 야서에 하면 천사와 같이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 무엇이 됐습니까? 바티칸이 된 겁니다. 그 자리를 그들이 이제 바티칸을 세운 겁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순종하라 이 말이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묻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러면 십자가로 주를 따르는 길을 가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사역에 집중해라. 요한은 마치 내가 종말 때 내가 오기까지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요한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지 너의 사역에 절대 전목적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너는 항상 네가 사역에 집중할 때는 내가 명한 그 부분에 충성된 자 되라. 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는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이죠.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삼나이까? 예?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냥 다른 사람 가지고 말하지 말고 본인 사역에 집중해라.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말을 잘못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게 한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요한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요한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거의 100세 가까이까지 삽니다. 100세까지. 뭐 어떤 분은 93세, 어떤 분은 97세,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밤모섬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밤모습에서 나와서 사역을 펼치다가 자연사하는 마지막 제자.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요한은 어떻게 죽는가라는 것이 베드로의 이 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요한이 지금 자기가 기록한 거 참된 거다. 내가 지금 사실 기록하고 있다. 자, 25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까지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참고하여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 사역,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에 항상 충성되고 순종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사명자로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음에 순종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세 번의 물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우리의 사역의 본질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 사명을 이루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들을 신앙들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올라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의 복된 손학배 속에 사역과 삶을 펼쳐나가 주 앞에 더욱더 영광된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